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주에는 동아일보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조선일보 일면과 개봉한 영화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사진을 보시면 조선일보 오늘 일면에는요, 첫 번째 기사는 모든 법률을 한글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 소제목입니다. 정부 검토 71년 중 실현, 대통령령은 연내에. 정부는 오늘 71년 안으로 모든 법률을 한글로 표기할 방침을 세우고 그 방법을 검토 중이다. 법제처는 정부의 한글 전용 방침에 따라 올 안으로 대통령령으로 한글화 작업을 끝낼 예정이며 법률의 한글화 작업은 71년 안으로 모두 끝내기로 하고 그 방법에 관해 국회와 협의 중이다. 법제처 당국자는 법률의 한국화 작업은 지난 48년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원용하거나 법률의 한글화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세 번째, 모든 법률을 하나씩 따로 고치는 것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으나 현재로는 기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수정하여 법률의 한글화 작업에 대한 근거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률의 한글화 작업을 위해 국문학자와 법조계 인사들의 합동심의를 거쳐 한문을 그대로 한글화할 경우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법률 용어 1070개 가운데서 607개를 한글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법률 한글화 작업을 위해 859만 7천 원을 계상하고 있다. 마지막에 법률 한글화 작업을 위해 859만 7천 원, 약 860만 원인데요. 저는 눈에 이 부분이 띄었습니다. 8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요즘 2020년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적어도 몇십억 하는데요. 그때 800만 원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1970년이면 제가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그때 800만 원의 가치가 이 정도였다라고 조금 설명의 글을 카톡을 통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1970년 10월 22일 목요일 오늘 극장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는 에어포트가 중앙극장에서, 줄리아스 시저가 피카디리 극장에서 50년 전 오늘 개봉하였습니다. 혹시 1970년 10월 22일 개봉날 에어포트 아니면 줄리어스 시저를 중앙극장이나 피카디리 극장에서 보신 분 있으시면은 카톡방에 글 남겨주세요. 내가 거기 가서 개봉날 봤었다고. 안녕하세요. 갈보리 믿음교회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커넥트 라이프입니다. 짧은 재미있는 사연이나 추억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과 함께 시간에는 두란노에서 발행한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 예수 팀켈러 목사님이 지었는데요. 이 중에서 한번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부터는 마태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역할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로 넘어가 마리아를 살펴볼 것이다. 왜 누가는 마리아가 성육신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토록 장황하게 들려주는가? 나는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그녀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보기로 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배울 점은 무엇인가?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나는 회의론자라서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묻지 않고 그냥 믿는다. 하지만 누구도 마리아를 맹신 따위의 명목으로 비난할 수 없다. 그녀는 천사가 나한테 말을 걸다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니, 본문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했다. 여기 생각하매 라는 말은 그리 좋은 번역이 못 된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회개를 감사하다. 어떤 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다라는 뜻의 회개 용어다. 매우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숙고한다는 뜻이다. 물론 그녀는 놀라기도 했다.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면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마리아는 의문이 들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정말 천사인가? 환각은 아닐까?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메시지를 즉각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되물었다. 그녀에게서 보듯이 믿음의 반응은 지성까지도 포함하는 전인적인 경험이다. 현대인들은 오래된 문서를 읽을 때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옛날 사람들은 다 지금 우리보다 지능지수가 낮았다는 듯 말이다.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미신에 빠진 데다 기가 얇아 무조건 아무 말이나 덥석덥석 믿었다고 단정한다. 하지만 2000년 전이라 해서 사람들의 지능이 조금이라도 모자랐던 것은 아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을 건다면 당신도 마리아와 똑같이 반응할 것이다. 국내 최초의 교회, 그 이름하여 소래교회. 한국에서도 한국인의 전도적 활동과 함께 선교사의 내한으로 복음이 전파되자 차츰 회심자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저 멀리 만주의 한이촌에서 회심자가 생겨나고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주장이 없지는 않으나 국내에서 최초의 교회는 1883년에 설립된 소래교회였습니다. 만주에서
존 노스 목사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한국 최초의 개신교 신자가 된 서상류는 존 노스 목사와 맥킨타이어 목사의 성경 번역 작업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1882년에 역관된 발음하기도 힘든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와 예수성교 요한복음 전서를 가지고 압록강변에서 전도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서상류는 1883년에는 이 복음서를 가지고 의주로 돌아왔으나 위험을 느낀 그는 동생 서경조와 함께 외가가 있는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으로 이주해 복음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곳에 한국에서의 최초 교회인 송천교회 곧 소래교회가 설립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 설립 연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최초 교회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상륜과 동생 서경조는 소래교회의 중심인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소래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선교부에서 건축기금을 후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소래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우리의 예배당을 세우면서 외국인의 원조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후세에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라고 정중히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뜻을 존중하면서 서양의 등인 램프 5개를 교회에 기증하였습니다. 그 불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그 지역의 온 동가리를 밝혔다는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소래교회가 설립된 후 의주, 정주, 강계 등 북한 지역으로 기독교가 전파되고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서울에서도 회심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886년 7월 10일에 알렌의 어학선생이었던 노춘경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국내에서 받은 첫 번째 세례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887년 1월 23일에는 서경조, 정공빈, 최명호 세 사람이 서울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송천에 머물러 있던 서상륜이 서울로 옮겨와 열심으로 전도한 결과로 성도들이 1명, 2명 생겨나게 되자 1887년 9월 27일 서울에서 드디어 첫 번째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에서의 두 번째 개신교회인 세문안 교회였습니다. 당시 성도는 14명이었습니다. 이 14명의 대다수가 서상륜의 전도로 성도가 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서상륜을 서상륜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 세문안 교회에서
서상윤과 백홍주는 한국 최초로 장로로 피택이 되게 됩니다. 그해 12월 23일에는 7명의 세례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찬식이 거행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로교 성찬식이었습니다. 곧이어 남대문교회, 승동교회, 연동교회 등 장로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정동교회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울 정동에 정주한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7년 7월 24일 배제학당의 박중상에게, 10월 2일에는 배제학당의 한용경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처럼 회심자들이 1명, 2명 생겨나게 되자 공식적으로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아펜젤러가 자신의 집에서 집회를 해왔으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인원이 1명, 2명 증가하자 1887년 10월 9일에는 자신의 집의 이름을 베델 기도소로 개칭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동제일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한국에서의 세 번째 개신교회이자 첫 번째 감리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아펜젤러 선교사는 멀리 만주에서 온 책을 파는 사람 최성균의 아내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여성은 한국에서의 첫 번째 여성 세례를 받은 여성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10월 23일에는 성명미상의 강씨, 그리고 장점아, 한용경, 그리고 최성균 내가 참석한 가운데 감리교 첫 번째 성찬식이 거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어 아영교회의 전신인 서문박, 애옥의 교회와 상동교회, 동대문교회와 중앙교회 등의 감리교회가 서울에 설립되게 됩니다. 지금은 북한의 모진 핍박으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에서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그때에는 한국 기독교인의 3분의 2가 북한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북한에 설립된 장대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평양에서는 1893년 6월 장대현 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부에 의해 평양지부 개척자로 임명된 마펫은, 한석진, 최치량 등 7명의 성도들과 함께 평양 널다리골의 한옥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널다리골 교회로 후에
불리게 됩니다. 1896년에는 불과 3년이 지나서 300명의 교인으로 증가했고 1906년에는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서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름을 드디어 장대현 교회로 개명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선교사들은 평양 중앙교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평양과 평안도 지방 첫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모체로 평양의 남문박, 창동, 상전형, 서문박 그리고 외성교회가 하나하나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저 밑에 있는 부산에서는 부산진교회, 조량교회, 제일영도교회가 그리고 대구에서는 대구제일교회가 설립됐고 전국적으로 교회가 하나 둘씩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교회가 하나하나씩 설립되는 것은 단지 교회의 설립이 아니라 한국 사회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규 고신대 교수 역사신학자가 국민일보의 2011년 6월 9일에 연재했던 한국교회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벌써 마무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 한가운데에 564살 된 회화나무가 있다면 믿으시겠는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64년입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린 하나모텔 앞 회화나무는 현재는 캐나다 대사관이 된 옛날 하나모텔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후에 하나모텔이 영업 부진으로 건물을 팔게 되면서 그 건물은 캐나다 대사관이 사게 되고요. 캐나다 대사관은 건물을 지을 때 이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회화나무가 있던 자리에 있던 하나모텔은 6.25 전쟁 이후에 바로 건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캐나다 대사관으로 그리고 먼 훗날 나중에는 또 다른 누군가의 건물이 되어 있겠지요. 그래도 564년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회화나무처럼 이 시기에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세요. 또한 카톡에 아까 말씀드린 그 800만 원의 가치와 에어포트 줄리어스 시저를 중앙극장과 피카디리 극장에서 내가 개봉날 보았다, 아니면 내가 그 영화를 거기서 보았다 라고 하신 분은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커넥트 라이프 가을 목요일 저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